여러분들에게 점점 좋은 것이 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시온아,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모든 진행들이 평안하게 또 진행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잠깐만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뭘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경쟁을 뚫고 가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우리 오산 지역에 8년 만에 교회가 2배가 늘었어요. 교회가 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역청교회 그 홈피를 봤거든요. 요즘은 이 손바닥에서 결정이 납니다. 옛날처럼 교회를 와보고 뭐 교회를 방문해보고 그런 거 없어요. 지나가다가 역청교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역청교회를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요즘 그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아니 인맥도 없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아이 목사님 홈피 다 보고 왔어요. 이 손바닥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처럼 홈피를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업데이트 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수준 있게 잘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4년 전의 사진 지금도 올라와 있어. 안 가요. 그런 교회는 관리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는 교회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입맛이 참 까다로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 한 팀이 있는데 그 인간들은 2년 만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2주가 아니라 2년 만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지금 어떤 그 집사님들은 3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절대 등록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알아. 자기가 맨날 나와서 축복 기도로 받으러 나오고 나한테 상담까지 해요. 그런데 등록 카드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도 아니고 애매해요.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요즘은 참 많은 다양성이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르고 너무 개성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뭔가를 성공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뭔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비결이 우리에게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길 거 아니겠어요? 뭔가 특이해야. 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 홀딱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라.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늘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분위기 안 좋네. 새벽부터 아멘 좀 해봐요. 다들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 지금 아주. 할렐루야. 자, 가까운 사람에게 늘 섬기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아낌없이 주세요. 늘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심은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나누어준 사람에게.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셔야 돼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쁘게 세마포를 만들래요. 여러분 자신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옷을 또 오산에서 3벌을 갖고 왔어요.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죠. 이것도 비싼 옷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15만 원 이상으로는 잘 안 사요.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이쁘게 꾸미는 것도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쁘게 꾸미세요.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 머리도 좀 볶으시고, 노랗게 물들였다 파랗게 물들였다 좀 예쁘게 가꾸시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가꾸시고, 여러분의 회사도 맨날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면 뭔가 내 자신을 이쁘게 만들면 자신감도 생기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이쁘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변함없이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고 이쁜 모습을 좀 보이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을 이쁘게 꾸미세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기까지 한 번 더 해주는 거, 엑스트라 마일의 마인드를 항상 가져주세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필살기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꼭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 붙들지 말고 원리를 붙들자. 자, 감정 붙들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사람의 마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일정하지 않아요. 이 변화무쌍한 감정을 붙들고 살면 쫄딱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거 붙들어야지 감정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오니까 좀 저도 이제 배우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어요. 성경 500독을 목표로 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만 그 정보를 드릴게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 성경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잖아요. 이 성경 안에 들어가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몇 년 전부터 쓰여졌냐면 3500년 전 모세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저작 연대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베스트셀러는 그 생명이 5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서점을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은 꼭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야 됩니다. 시장 언어를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언어로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독교 서점도 가지만 저는 일반 서점을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커넥션, 이 컨택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코로나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감하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는 성경이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제 입에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안 들어요.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서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서점을 가더라도 책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베스트셀러가 금방금방 바뀝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창작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책은 고작 해야 아주 오래 간다 할지라도
1년, 2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사람 머릿속에서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무려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부터 1,500년 동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건 좀 놀래 주셔야 돼요. 세상의 언어가 7,079개입니다. 언어가. 그런데 7,079개 언어 중에서 번역된 언어가 몇 개냐면 3,329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절반 정도의 언어로 다 번역된 책이 성경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2016년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2016년도 통계 성경 학교에서 발표한 겁니다. 중국에 2016년도에 성경이 몇 판 인쇄됐냐면 1억 5천 부가 인쇄됐대요. 미국에서는 3천만 부가 돈 주고 팔렸대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20억 권이 인쇄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지금도 이 성경책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전수되는 책, 영향을 주는 책이에요. 왜 그러죠? 이거는 사람이 대필한 거예요. 사람의 창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 생명을 주는 책.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잠언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2장.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점이 생깁니다. 잠언서 2장을 펴보세요. 잠언서 2장 찾으신 분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의 기쁨이 생겨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악한 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생겨요. 영혼의 만족이 생겨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점, 또 영혼과 육체적인 삶에 무한한 유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보약 한 사발 먹는다.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읽을 때마다 나는 오늘 보약 한 사발 먹는다.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가서 여러분 교회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은 500독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100독이라도 한번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좋은 거면 이 좋은 건 서로 나눠 가지면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도 좋은 것을 배워가니까 우리 성도들 얘기를 하면서 역청교회 예를 들어가면서 세상의 역청교회는 500독을 향해서 간다. 우리는 10분의 1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격려해서 우리도 열심히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읽어서 500독을 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행복해지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정 붙들지 말고 원리를 붙들고 감정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으십니까? 나를 가르쳐주는 분, 나의 스승, 내가 늘 바라보고 내가 늘 닮기를 원하고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멘토, 내가 바라보는 멘토. 네, 예, 물론 우리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인물을 좀 선정해 놓고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맞아, 신앙생활 하려면 저런 장로님처럼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런 권사님처럼 해야 돼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모델을 좀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은 인물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던 아셀입니다. 아셀 많이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런데 우선 창세기 49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갑시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8번째 아들 아셀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아셀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시작.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세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어떤 축복을 해줬냐면 아셀 너는 여기 보면 4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지금 제가 이쪽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인천 같은 지역입니다. 인천. 성경에는 여기를 시돈, 두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지역입니다. 이쪽.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 서쪽에 있는 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쪽은요,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산들이 많고,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저희 처갓집도 여수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바다가 있는 쪽은 돈이 많더라고요. 바다에서 뭔가를 많이 잡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을 가보니까 산이 엄청나게 좋은 산들이 많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예루살렘 위쪽으로 가보면 나무들이 있고 숲풀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밑쪽으로 가보니까 헤브론, 브엘세바 이쪽 지역을 가보니까 너무 삭막해요. 딱 경계선입니다. 예루살렘 위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쪽 지역을 가보니까 산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으니까, 아침 저녁 기온차가 많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슬이 생기겠죠. 땅에, 그 척박한 땅에 물이 들어가니까 풀이 잘 나요. 소와 양과 염소는 뭘 먹죠? 풀. 그러면 소떼하고 양이 잘 자라겠죠? 소는 우유를 생산합니다. 고기를 생산합니다. 이쪽 지역을 가보니까 세상에 풀이 많아서 소가 잘 자라죠. 그 우유가 많이 나죠. 우유를 가공한 것이 치즈죠. 고기하고 치즈는 돈덩어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뭘 심으면 참 토양이 좋기 때문에 온갖 식물이 다 맛이 있고 잘 자랍니다. 자, 여기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머무는 그 땅에서 왕의 밥상에 식재료가 나올 것이다. 야곱의 축복이 나중에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땅이 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축복이 아셀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부모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아이들 잔소리로 키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축복 기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디 갈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품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애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유다의 복을 내려주시며 야곱의 복을 내려주시며 아셀 지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심는 거예요.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도 씨앗, 기도도 씨앗, 섬김도 씨앗,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오겠죠.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의 축복 기도이지만 오늘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아셀 지파에게 아셀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에 5가지의 축복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셀 지파의 축복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인격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떠나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 아멘으로 환영하면 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지는 습관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아셀 지파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기록해 주세요. 아셀의 복이 첫 번째,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자, 여기 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숫자의 증가입니다. 숫자의 증가.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숫자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의 숫자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가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아지는 증가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새롭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생겨지는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위가 오는 축복. 이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식구가 생겨서 백성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가되는 거예요.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선포된 축복이 무엇이냐면 더 증가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아셀 지파가 시내산에서 조사했을 때는 41,500명, 그리고 한참 후에 2차 조사 때를 보니까 53,500명? 400명. 53,400. 결과적으로 거의 11,000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차 조사와 2차 조사했던 그 내용을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아셀 지파는 편안한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오히려 아셀 지파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요. 밥 먹기 어려운 시대고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고, 그런데 아셀의 복이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11조가 늘어나고,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크리스되고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것이 생겨진다고요. 이런 게 아셀의 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의 숫자가 증가되는 아셀의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고민거리, 낙심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다. 자랑거리,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랑거리가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항해사이셨어요. 그래서 원양어선 15년 타셔서 얼굴이 굉장히 까매요. 여수분이신데 제가 봐서는 그분은 태생이 얼굴이 까만데 자기는 바다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까맣다라고 늘 주장합니다. 아니면 내가 보는 게 태생이 그래요. 속살까지 까매 그분은. 늦게 장가를 가셨어요. 거의 40에 둘째 아들 지만이를 얻었는데
우리 이지만, 이렇게 이지만인데, 얘는 국민적인 걱정거리였어요. 꼴통이에요, 꼴통. 키는 작은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얘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내가 너 때문에 4명이 못 살겠다,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막 그래도 장로님이 어떻게 아들을 또 좀 잘 공부시켜 보겠다고 수원을 이렇게 보내놨더니, 여러분 수원과 오산은 또 차이가 있어요. 오산하고 수원은 또 차이가 있어요. 수원하고 여기 서울하고 또 차이가 있듯이 우리 그 촌발 충만한데도 리그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리그가 있어요. 오산 애들이 수원 가면 안 돼. 얘가 가더니 그 중간고사 한번 딱 보니까 전교에서 거의 밑바닥에서 도는 거예요. 여기서 애가 휙 돌아간 겁니다. 나는 공부가 안 된다 해서 깡패 클럽에 들어가서 얘가 일진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잘렸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 낙심이 돼서 오산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해서 오산 고등학교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들어간 첫날 오산고 일진하고 수원고 일진하고 붙었어. 이놈들이 첫날 교장실에 끌려갔어요. 첫날.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얘는 지만이 완전히 꼴통이요, 꼴통.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어서 며칠 되지 않아서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나 실용음악과 가고 나 지금부터 음악할 거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아까 오르간 친 권사님이신가 있으신데, 여러분 오르간, 음악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배운다, 한 달 배운다, 이게 쑥쑥 뭐 잘합니까? 언어와 예술은 쭉 꾸준히 가는 거예요. 기술이 하루아침에 습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찾아왔어요. 장로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제 성질을 아니까, 이거 만약에 안 들어주면 아들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완전히 이게 깨질 상황이에요. 장로님, 조건을 겁시다. 1년만 밀어주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부터 아들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얘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네. 교회에 와서 얘가 새벽 2시, 3시까지 피아노를 두들기고, 교회 지방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을 넣어서 경찰이 몇 번 쫓아왔어요. 아주. 아이고, 이게 아주 그냥 교회적으로도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 하여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우리 모두를. 자,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또 새벽형, 좀 잠을 좀 늦게 자요. 새벽 1시, 2시. 새벽 기도는 잘 못 나오셔요. 그런데 아들이 고3이 되니까 두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당한 고난은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생겨요. 저는 그런 줄 믿어요.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권사님하고 1년 동안 작정하더니 코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대학교를 이제 썼어요. 7군데를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6군데가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 남았는데, 서울 예대, 거기 대한민국에서 실용음악과 제일 유명한 데잖아요. 얘가 보컬에 신청을 했는데 3명 뽑는데 1280명. 너 이 숫자를 잊어버리지도 않아. 1280명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60%가 재수, 3수, 4수 하는, 지금 실용음악과 선생님, 교수님 밑에서 3년, 4년, 5년을 배운 사람이 60%가 여기 지원을 했어요. 우리 지만이는 딱 1년 공부하는 애. 그러면 여기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는 100%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붙었어.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CCTV 좀 보여달랄 게 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천지창조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넌 너무 궁금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CCTV 같이 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얘가 붙었어요. 그런데 얘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수험표가 있어요.
수험표. 그 수험표에 보니까 몇 번이지만 합격 뭐 그거 나오거든요. 그걸 출력을 해서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지만 옆에 물방울이 막 떨어져서 번졌어요. 그게 뭘까요? 아시네. 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 지만이가 하나님의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축복이잖아, 이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애가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맨날 야단만 맞고 사람들에게 막 질책만 받고 있다가 한번 큰 축복을 경험하니까 애가 눈빛이 유순해졌어. 그리고 얘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군악대, 저 강릉 쪽으로 갔는데 군악대에 가서 막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 송혜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 얘가 여기에 또 뽑혀가지고 거기에 또 나갔어요. 한 4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15팀을 뽑았는데 얘가 또 거기서 당첨이 돼서 우리 장로님 거기 가서 피켓 들고 혼자 막 열심히 응원하고 왔어요. 아버지가 그 피켓도 내가 만들어줬어요. 가서 응원하고 오라고.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지만이가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지만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찬양팀의 세컨 이 키보드를 치는 우리 사람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제가 이제 찬양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2집을 얼마 전에 냈거든요. 2집 하는데 지만이가 저의 2곡을 저하고 듀엣으로 해줬어요. 지금 우리 지만이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번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7명을 가르쳤는데 7명 전부 다 합격시켰어요, 대학교에. 우리 지만이가 지금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됐어요. 꼴통이 완전 꼴통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뜻이라고요. 너는 어디 가서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셀의 복이 따라붙어서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너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름은 축복의 상징, 물질의 상징입니다. 물질의 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은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셀 지파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물질이 생겨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보성 씨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김보성 씨. 이분 보세요. 의리 이거 있죠? 이 식혜선전입니다. 김보성 씨가 옛날에는 그 계룡산에서 돛 닦았던 사람이래요. 전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계룡산에서 돛 닦았던,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온갖 잡신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지만 사실은 김보성 씨가 주연감은 아니잖아요. 그냥 깡패 뭐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1, 2, 3 뭐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가정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뭐 주식도 해보다 완전히 망해서 지하실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후배 연기자, 영화배우 김사랑 씨가 있었어요. 김사랑 씨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오빠, 교회 예수 믿어야 된다. 오빠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인생이 변하지. 그래서 이 김사랑 씨 때문에 교회를 끌려갔는데 몇 주 후에 김사랑 씨 때문에 기도원을 처음 갔대요. 오빠, 뒤에 앉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앞자리 가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저 맨 뒤는 잠자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기왕에 가는 거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자. 이분이 뭐 후배가 그러니까 하고 갔는데, 아이고, 그날 성령의 불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날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고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 성령의 불을 받고 혼자 엉엉 울면서 몇 시간을 혼자 지나고 이제 성령 체험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자꾸 뜨는 거예요.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동서식품 그 홍보과에서 온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 회장님을 만났는데 동서식품 회장님을 만났는데 동서식품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비락식혜를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신제품의 모델을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냉정히 보세요. 식혜하고 이 사람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혜하고 저 이게 어울리냐고 이게. 아니 그렇게 생각 이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식혜하고 저 사람하고 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연기자 남자 배우가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비락식혜의 모델이 되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초이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의 궁금한 거는 왜 하필이면 동서식품 사주 회장님 머릿속에 김보성 씨가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 이게 아셀의 복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준 겁니다. 이게 비락식혜 이게 을이 이게 떴어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1년 반 동안 CF를 22개를 찍었대요. 자기가 수십억의 빚이 있었는데 여러분 CF 몸값이 인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 아시죠? 인기가 없었을 때는 싸요. 인기가 있으면 몇 배를 더 받습니다. 김보성 씨가 이야기합니다. 1년 반 동안 CF하고 방송 출연하고 번 돈이 자기가 수십억 빚을 갚고 그 돈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김보성 씨에게 나타났던 거 이 기름 이게 아셀의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복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와요. 네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문빗장, 다시 말해서 열쇠입니다. 열쇠가 자물통이 나무로 되거나 종이로 되어 있으면 부수기 쉽겠죠. 그런데 철과 놋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완벽한 보호. 완벽한 보호. 내가 너를 완전히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완벽한 보호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셀 지파에게 내려주셨던 완벽한 보호가 우리 역천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택시 운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비 오는 날인데 유턴을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차가 없어서 건너갔는데 봤는데 안 보인 거예요. 맨날 새벽에 운전을 하시는데 유턴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고 딱 부딪혔습니다. 3m 아래로 택시가 굴러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를 보면 차가 즉시로 폐차를 했거든요. 그 구겨진 차 안에서 손님과 장로님이 멀쩡히 살아나왔어요. 정말 그 차를 봤는데 저는 며칠 동안 큰 충격이었어요. 저 차에서 사람이 어떻게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그냥 유리 조각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조금 상처만 났을 뿐이지 부러진 데가 없어요. 멀쩡히 걸어 나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얼마 후에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꽝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손맛을 맛봤대요. 빵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딱 붙잡고 있는 손맛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런 손맛을 여러분 웬만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건 그분이 느낌이 그래요. 빵 하는 순간에 이 순간 난 죽었다가 아니라 빵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살아나왔어요.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 저주의, 이 죽음의 병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머리털 하나 손상이 없이 멀쩡히 걸어 나왔어요. 완벽한 보호. 이게 아셀 지파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셀 지파의 복이 있어서 머리털 하나도 손상이 없는 완벽한 보호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참 멋있는 표현이 하나는,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서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주 왕성하게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은요,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 통치권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 강력한 힘이 있어서 능력 있게 유능하게 쓰임받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평생을 쓰임받는 거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거죠. 딱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왕이. 웬만하면 정권이 바뀌면 먼저 번에 있었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숙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벨사살, 이거는 바벨론 왕이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졌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원년왕 고레스 왕까지 무려 60년 동안 다니엘은 총리로 전국을 다스렸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평생을 살아있는 동안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이 아셀 지파에게 선포된 축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내용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요. 아셀 지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걸 마음속에 담아서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라본즉 살더라. 바라봄이 능력입니다. 선포도 능력이고 말씀도 능력이고 찬양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죠.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라고요. 오늘부터 아셀 지파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교회에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가정에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선포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셀로 살아가는 귀한 승자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